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로 본시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뒤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걸어가 아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 어려 달려가 목을 안고 이르는 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겼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귀한 분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말씀을 전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의 표정도 좀 보고 태도도 좀 보고 이것저것 다 보죠. 그런데 한국 사람, 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간다 그러면 제일 큰 관심사는 누가 목사님인가? 누가 목사인가? 제가 어제 여기 이제 청도원 전도지이라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장식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하는 가운데 잠시 짬을 내서 커피숍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능 아파트에 사신다는 분,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지능 아파트거든요. 지능 아파트에 사신다는 어떤 분이 어떤 남자분께서 그 커피숍 주인께서 저한테 목사님 하고 부르니까 목사님이냐고. 누가 목사냐고. 전데요. 왜 이렇게 젊어? 첫 마디가 궁금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교회 간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누군가 이상으로 궁금한 건 뭐겠어요? 네? 외모요? 외모는 보면 알죠. 보면 이미 제가 외모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말씀이 은혜로우냐 안 은혜로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청도원 전도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시면 제가 아무 책망 안 받고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잘 다음 주에 안 나와주시면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왔다고 책망 듣게 됩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 살려주시는 셈 치고 몇 번이라도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첫째 아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둘째 아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등장부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독립하고 싶다, 나 따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요구하는 인생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무례를 범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유산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의 상속금을 지금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언제 받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상속금을 이렇게 정해서 준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고 정정하시되 상속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돈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갑갑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아버지께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은 없는데 난 돈은 있어야겠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난 별로 원하지 않아요. 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례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아버지께 말씀을 계속 부탁드렸더니 제발 상속 빨리 달라고 얼마나,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막 장난감 사달라고 게임기 사달라고 막 조르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졸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기지 못하고 그만 상속금을 주었어요. 그러나 유대법에는 혹시 상속금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는 상속받아도 그 돈이 자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자기 재산을 함부로 가지고 처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이 상속금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몇 번 잘못한 거예요? 2번 잘못한 거예요. 살아계신 분한테 상속금 달라. 그리고 상속금을 받아도 그 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미리 상속금을 주신 이 은혜로운 아버지께 섬기면서 그렇게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건 뭐예요? 효도하기 싫다. 같이 살기 싫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기억하기도 싫다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면은 좀 이렇게 엄한 아버지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시여?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인자하신 아버지. 유머 감각도 있고 잘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떤 존재겠어요? 아들, 딸, 자녀죠,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우리는 아들, 딸 같은 자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죄 지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을 때리셨습니까?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 지갑을 훔치셨나요? 지나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욕하고 오셨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은 또 뒤를 돌아봐야 또 누가 손 들었을까? 그거예요. 저만 손 들었네요. 저만 문제가 있나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약간 양심에 찔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죄인이야!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때렸어.
사람의 물건 훔쳤어,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어. 이런 죄를 성경에서 죄다,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있는 죄예요. 효도하지 않은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 것, 공양하지 않는 것, 이 죄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안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렸어요. 사람을 물건 훔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뭐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 될 것들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 그거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죄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에게 주기로 준비해뒀던 거 그거 가지고 가출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감옥에 안 갇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물려주려고 이렇게 놔뒀던 그런 선물이나 그런 상속금을 여러분 자녀들이 들고 가출했다고 해서 경찰에게 붙잡히면 감옥에 가나요?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안 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누군가가 일으킨다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것 언젠간 주려고 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지 않은 것을 빼다가 가출해서 도망가 버린다면 멀리 아버지께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께 연락도 안 하고 멀리 도망가서 연락하지 않고 말이죠.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가버린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법률적으로는 안 걸리지만 죄라고 느껴져요? 죄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죄라고 느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 했을 때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갈취했다, 사기를 쳤다, 누군가를 죽였다, 이런 식의 죄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은혜와 그 선물과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린 것들을 다 뺏어다가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아버지를 떠나버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뭘 받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육받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받죠. 그렇잖아요. 가정교육도 잘 받아야죠.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잘해야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말이죠.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나는 도저히 깜깜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삶, 세상에서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 그건 내 적성에 안 맞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즐기면서 막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중고등부 어린이가, 중고등부 학생이 돈을 들고 가출해서 도망간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부모님 교육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도 받지 않고 자기가 돈만 들고 그냥 도망가서 살아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망가지기가 쉽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악함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냐면 부모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학교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떠났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귀한 성령학교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도 배우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오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꼬시죠. 아니, 꼬시다. 이런 조그만 말을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 용어 선택에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꼬이잖아요. 꼬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라고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참 좋아, 목사님 참 잘생겼어, 말씀도 참 잘 전해, 막 이런 말씀을 더불어 조금 심각하게 들어가면 무슨 말을 전하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심판받아! 죽을 거야! 큰일을 당할 거야! 지옥 가면 불이 그냥 우리가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물, 찜질방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뜨거운 물, 워낙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단련되어 있어서 찜질방 온도보다 훨씬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를 지글지글 태운다, 영원히 고통받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안 하셨구나. 전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참 기분이 좋으시죠? 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아, 기분이 좋다.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드시죠? 안 들죠. 저도 보기에는 아주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라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왜 천국에 가고 왜 지옥에 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건 좀 논리상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 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가 조금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상속금을 받아갔던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먼 나라에 가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해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그랬으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교육도 받지 않고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교육받지도 않고 그냥 돈만 들고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다, 전 재산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얘기가 벌어졌냐면, 그가 도망간 그날에 큰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돈을 다 날렸는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하나 구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돼지 치는 데, 들에 가서 돼지 치는 데. 그런데 그 돼지 주인이 제때제때 먹을 것을 잘 안 줬던 거예요. 월급도 제때제때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제때제때 밥을 안 주고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인이 돼지 주라고 돼지 먹이를 줬어요. 쥐염 열매를. 그것을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주인이 넉넉하게 안 주니까 돼지들이 먹느라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개들이 개밥 먹고 있는데 뺏어 먹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개밥 뺏어 먹어봤다. 다행히 없네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분이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고파도 오늘 아침에도 식사 못하고 점심에도 식사 못하고 저녁 식사 하루 종일 굶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걔가 밥을 열심히 먹는데 그 밥 뺏어 먹겠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겠어요? 이틀 굶으면 어떨까요? 이틀 굶으면 개밥 뺏어 먹을까요? 은찬아, 이틀을 굶었어. 6끼를 못 먹은 거야. 그래 지나가다가 개밥을 걔가 먹고 있으면 그 개밥 뺏어 먹겠니?
개밥 맛있겠다. 걔야 나도 좀 먹자. 그리고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개밥 먹겠어요? 안 그러겠죠. 웬만큼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면 개밥을 왜 뺏어 먹어요?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개밥, 이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굶은 거예요? 굶어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러다 난 죽어. 굶다 죽어. 굶다 죽어. 지금 돼지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난 먹고 살아야 돼. 이 마음에 돼지밥이라도 돼지 지역열매라도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않아. 먹을 게 없어. 그때 누가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비로운 분이네. 인자한 분이네. 너그러운 분이네. 사랑이 많은 분이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함이 있는 집이에요. 먹을 것이 넉넉한, 그곳에는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이에요.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아버지예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내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가 생각이 안 났어요. 돈이 있고 넉넉하니까. 그런데 없어지고 나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드려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되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드렸사오니 지금은 아버지가 내가 이걸 나는 생각하겠나이다. 나를 굶어서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넉넉하다. 거기 가서 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속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 아버지께 용서받기 어렵겠다. 거기다가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도망가 버렸으니 아버지께 용서받기 없겠다. 그나마 주신 그 전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겠다. 이 세 가지 용서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아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난 아들 안 하겠습니다. 도저히 염치가 없고 도저히 날 민망해서 아버지 아들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저를 하인, 종, 노예로 생각해 주세요.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먹여만 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먹여만 주세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고민했을 거예요. 아, 종으로도 노예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 그냥 굶어 죽어.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내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갔을 거예요. 왜?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아버지를 무시하기 너무 컸거든요. 웬만했어야지. 그런데 집에 가다가 거의 집에 가까이 와서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일 때 그 앞에 서성이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리고 주인으로 달려가 볼볼한 돌을 맞추니 아직 멀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벌써 먼발치에서 아들의 형체만 봐도 여러분 아들의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르신이 되면 눈이 그렇게 좋을 리는 별로 없죠. 그런데 멀리서 형체만 봐도 자기 아들의 형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리 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는 애들이 많았죠. 여러분 자라날 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한 반에 막 50명, 60명, 70명 이랬잖아요. 한 반에. 그러니까 어린이 그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빽빽하게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에 저를 찾으셨대요. 목 뒤가 하얗나요? 목이 하얗나요? 제가 어려서부터 좀 깨끗하고 밝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그 많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오래 찾을 것 없이 딱 찾았대요. 목이 하얀 아이. 저를 찾는 그런 넉나없이 저였대요. 그럼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냥 아들을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상속금을 가지고 도망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진짜 귀티가 났을 거예요. 저처럼 인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귀티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밥까지 얻어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왔다면 옷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얼굴도 다 상하고 완전히 몰골이 됐을 거라고요. 누구처럼.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라 할지라도 완전히 거짓거리 돼서 나타난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데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완전히 거짓거리 돼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는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측은히 달려갔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가 올 줄 알았다. 먹고 살기 힘들었지. 이것이 아니라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을 못합니다. 여기 나타난 것보다도 제 손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굶어 죽게 돼서 왔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노예로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막 무릎을 꿇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너무 송구스러워서 아버지 저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싹싹 빌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붙들고 그를 일으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손에 반지를 끼웠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시키고 그 집에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좋아하더라. 아버지께 그렇게 아들이 말했겠죠. 아버지 저는 불효막심한 불효자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불효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잘못한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금 아버지 살아있는데 상속금 타버린 그런 나쁜 놈입니다. 나는 네가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착한 데 선한이란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느라 다 오락박탈해서 제 전 재산 다 날려버렸어.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놈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난 그건 모르겠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구나.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너를 잘못 살았다 하는지 사람들이 네 인생 망가졌다고 하는지 사람들이 너를 네 인생 실패했다고 했든지 나는 남들이 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한마디 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아들로서 너의 아버지 집에 왔을 때는 내 아들로서 내가 너를 대우해줘.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로 반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인다. 너는 내 아들. 여러분 오늘날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증거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예수님에게 그냥 가만 안 둬. 그냥 지옥에 그냥 물에다가 확 튀겨버리고 튀기면 죽으면 다시 녹이고 다시 또 튀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어두움이 여러분을 불 가운데 튀기려 하고 여러분을 물속에 깊이 빠뜨려 죽이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버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어려움을 당해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서 배가 점점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구조선 하나가 나타납니다. 둥둥둥둥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구하겠다고 다가옵니다. 그때 구조선에서 구조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배 안 타면 죽여. 총 들고 칼 들고 화살 들고 배 안 타면 죽이겠소, 이럽니까?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그럽니까? 당신이 이 구조선에 옮겨 타지 않으면 이 화살을 쏴서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탈 거요 안 탈 거요, 이럽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배를 타야 삽니다. 옮겨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안 타면 죽여, 이것이 아니라 안 타면 당신이 죽습니다. 안 타면 심판해버리겠어가 아니라 안 타면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죽어버립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고 보니 이것이 진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세진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생긴 거 말고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웃으시는 건 긍정이시죠? 아멘 하신 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네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진리 그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어려워도 진리에서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다가 기본을 무시하다가 구조선마저 가라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진리 그대로 가르치면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하면 요즘 세상에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 성도수가 많지 않으면 목사 월급이 적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힘들어져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워져도 손해를 감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선이 빠지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분들이 어떤 권면과 어떤 선물과 은혜와 어떤 협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지 저는 잘 모르지만 몇 번만 속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구조선인지 아닌지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진리로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조선에 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한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전도돼서 오신 분들 있으시면 옆에 기도하는 분들 구경하세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라는 걸 하는구나. 눈 뜨고 구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